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18절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소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2017년 21세기를 살고 있고 교회사적으로 20세기는 교회사적으로 어떤 세기였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교회 역사가들의 결론은 20세기는 성령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도 큰 부흥을 맛보고 경험했지만 그것이 한국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동안 기독교를 지도하고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서구 이외의 지역, 브라질, 중앙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한국 같은 곳에서 조금은 돌연한 예상 밖의 성령 체험으로 인한 부흥이 세계 각처에 일어났습니다. 한국도 부흥 시대를 시작하고 선도한 데는 순복음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20세기를 순복음 파, 성령파의 약진 이렇게 그 특징을 역사적으로 평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의 임재, 그래서 일어나는 구원, 감격,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령 충만인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과 다른 성령 충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약간 혼동을 빚는 문제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성령 충만이 우리가 경험한 초월적이고 사건적이고 어떤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초월성과 다른 시간성을 가지는 충만이라고 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여기는 어떤 순간적인 성령을 만나는 성령과의 조우, 체험 같은 것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쌓아나가는, 추적해 나가는, 그래서 점점 더 분명해지거나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은 시간에 관한 요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단과는 좀 다른 것이죠. 결단과 각오가 그 순간에 져야 하는 결정이라면 지혜라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녹이고 무르익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술 취하지 말라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것이 도덕성에 관한 또는 종교성에 관한 것으로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비되는 술 취함이 아니고 방탕하다는 것은 여기서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생각해라, 커라 라는 차원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시간성을 가진다는 차원은 성도들에게는
아직 한국 교회에서는 좀 낯선 설명이 됩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1절과 2절은 다 우리가 이해하며 믿으며 소유하고 있으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속에서의 즐거움.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3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앞에 있었던 1절과 2절이 우리를 환난으로 인도한다는 놀라운 순서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지 않았나요? 구원 얻은 감격, 예수 믿은 평화, 만족, 헌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온통 채우고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 무엇에게도 지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라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며칠 안 간다는 게 문제죠. 현실은 내 각오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 감동이 현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놀라지요. 그래서 제 청년기에도 이러한 감동들이 학생 수련회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해 수련회 가서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감동받고 다시 시작하고 또 무너지고 3년 하니까 성령 감동 받은 것 자체가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약발도 자꾸 떨어집니다. 첫 해는 3개월 갔는데 그 다음에는 2달 가고 그 다음에 1달 가고 그 다음에는 남들 은혜 받는 거 의심하게 되고 저건 언제 약발이 떨어지나 보게 되고 이게 뭔가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없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데 기대와 전혀 다른 그 감동과 눈물이 전혀 효과가 없는 현실에 대하여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이 이미 선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당신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소망으로 운명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다고요? 환난이 온다고요. 여기를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죠. 문제는 현실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감동하고 헌신하고 평생을 그렇게 잘 살았다. 그런 신자는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에 드러나는 이 일이 내가 잘못한 것인가? 성경이 잘못한 것인가? 라고 물어와야 마땅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성경이 순서를 구원과 확신과 헌신과 소망을 분명히 주어놓고 환난을 그 다음에 베푼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그 문제를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인가?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성령 충만에 관한 성경의 권면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뒤에 22절 이하의 중요한
부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부를 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명령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라가 명령으로 떨어집니다. 다짜 고짜. 부부로 묶어주자 맨 처음 준 명령이 복종해라, 사랑해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러지 못할 현실이 올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올 거니까 꼭 이 명령을 기억해라. 무슨 권리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죠? 너희 부부는 내가 짝지어 준 거다. 너희를 복되게 하고 거룩해 하고 승리케 하고 영광되게 하려고 너희를 짝지어 줬다. 기억해라. 이것이 이 명령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큰 이 명령을 준 이유, 근거,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결혼을 사랑해서 합니다. 이 사람 아니면 나 혼자 못 살겠다. 이 사람을 잃는다면 세상을 다 줘도 난 싫다. 이 사람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남녀가 사랑하여 그 결실을 보는 것이 결혼입니다. 목숨을 걸고 한 결혼인데 그 결혼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현실에서 늘 보듯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긴 했었나? 누구랑 해도 이거보단 낫지 않았을까? 어디를 틀리고 있다고요? 사랑해서 한 결실이니 당연히 행복이 연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생각해 보십시다. 드라마에는 이런 드라마가 많습니다. 멜로 드라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목숨을 걸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빈부, 신분, 유무능, 무슨 가문 이런 걸 다 극복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 사위는 못 받겠다. 결혼하려면 집 나가라를 각오하고 뭐 그런 모든 것 끝에 결혼을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혼이 끝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영화가 계속되는 거라면 결혼이 영화 서두에 시작되는 거라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목숨을 걸었는지가 아니라 결혼이 뭔가, 사는 건 뭔가, 얘는 누구를 닮았나? 우리 집안엔 없는 DNA인데 당연하죠. 거기선 뭐가 만들어지나? 뭐가 만들어지나요? 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한 결혼보다 결혼을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을 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왜요? 나이가 그렇잖아요. 20, 30대에 이루어지는 절정과 60, 70에 이루어지는 절정은 당연히 다르죠. 비교할 수 없이 다릅니다. 우리는 행복이 고통이 없는 것, 평안한 것,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부된 이 일의 목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25절부터 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결국입니다. 여기서 흠 없는 것, 티 없는 것들은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테니스에서 복식 게임을 하면 그 동네에서 아마추어들이 복식 게임을 하면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못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줍니다. 당연하지요? 잘하는 사람 둘이 먹고 못하는 사람 둘이 먹고는 게임이 재미가 없습니다. 게임이 재미가 없다는 건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4명 중에 1위와 4위가 먹고 2위와 3위가 먹으면 그 게임은 재미있어집니다. 모든 운동 경기와 그렇듯이 게임에는 어떤 규칙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축구는 골대 안에다 공을 차 넣어야 되고 테니스는 네트를 넘겨서 아웃라인을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못 치면 네트가 장애물로 여겨집니다. 왜 네트는 앞에 쳐서 넘어가는 공을 막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를 똑똑하다든가 분별이 있다 그러지 않고 초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어디에 있는 거죠? 네트는 넘어가고 아웃라인은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상대방이 못 받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식 경기는 둘이 합니다. 이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아무리 쳐도 파트너가 먹으면 그만입니다. 테니스를 이렇게 넷이 치면 선수는 제일 잘 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초짜를 데리고도 작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에서 능력자들은 모든 실점에 대한 불만을 이 하수에게 쏟아붓습니다. 왜 못 받아? 왜 먹어? 그렇게 치면 어떡해? 이 사람이 뭘 놓치고 있냐면 자기가 제일 잘 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 게임을 하는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느 실력에 나가야 되냐 하면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공을 치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내 공이 짧았어. 내 공이 쉬웠어. 미안해. 내가 잘할게. 그렇게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Understand? 게임 하나에도 승부만 있고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격이 있고 거기에 같이 있을 가치가 들어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묶어서 세상을 살게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케 하는 현실입니다. 쌀이 떨어지는 위협이 있고 중병에 걸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잘하십시오. 서로가 교대로 짐을 더 져야 되고 원망이 나가고 한숨이 나가는 모든 일에서 원망해봤자 분노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데
전생애가 필요합니다. 모든 여성들은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어느 가문이 제일 못 낳는가? 제 아내는 물론 박씨라 그럽니다. 박씨가 제일 못 낳았다. 누구는 최씨다. 누구는 송씨다. 그런 다른 모든 성씨 중에서 그 성씨를 대는 이유가 뭔지는 금방 알겠죠. 자기 남편 성씨죠. 천하에 하필 이 가문에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와 살게 했을까? 여자만 아니면 누구랑 살아도 이거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어느 파트너나 나를 도와주는 파트너는 없습니다. 자기 몫을 하는 거면 본전이고, 그리고 파트너를 돕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실력으로 하든지 아니면 성품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하라 그럽니까? 실력을 주어서 이기게 해결하지 않고 성품이 늘어나게 하겠답니다. 졌지만 멋있게. 저 사람이 졌지만 마음으로 항복하게 만드는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겠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겠다. 그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구제하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접이 묻어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빚을 진 것 같이, 당신이 죄를 진 것 같이 우리를 또 받들어 구원을 이루어내서 주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피가 무슨 특별한 피인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실제적인 정성, 울며 불며 걸어가고 땀 흘려 농사 지은 것 같은 의미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완성하신답니다. 우리를 예수와 묶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매일매일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악함 앞에 그가 믿는 예수 안에서 얻은 바 새로운 인생과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이냐, 그 유혹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할 것이냐고 매일 묻습니다. 매일. 왜 매일이죠? 우린 거의 실패하거든요. 이길 때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일 하라는 건 둘째입니다. 네가 되라. 네가 되라. 온 세상을 다 수단으로 쓸 테니까 네가 완성되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경우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그래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가 자신을 만들게 하십시오. 잘못한 것을 씻어버리고 주 앞에 회개하여 제거하는 것이 나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들이 무엇을 만들었나 보십시오. 화를 내고 원망하고 미운 소리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배우는데 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보복을 하려면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당은 악역하게 놔두고 너는 선한 역할을 해라. 이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악을 심판하거나 악을 죽이거나 악을 감동시키지 말고 내비두고 너는 뭐 할래? 그겁니다. 너는 뭐 할래? 상대방이 미운 소리 할 때 너는 뭐 할래? 너는 멋있게 굴어. 이겁니다. 미운 소리 다 하면 웃으세요. 설명하시거나 반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노는 내가 먼저 죽게 만든다. 나를 더 극악하게 만든다. 난 그리 가지 않겠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그리고 선한 역할을 하겠다. 인간의 멋진 역할을 하겠다. 겸손을 어디서 배우죠?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을 거다 해서 배웁니다.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을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으로 가장한 자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추상명사로 외워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제로 살게 하시는 현실 속에서 매일 가만 놔두지 않는 그 도전, 그 위협, 거기서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실력, 거짓말할 수 없는 현실, 진실, 거기서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후회와 여러분의 회개가 오늘은 더 낫게, 내일은 더 낫게 만드십시오. 성령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 일하고 있다. 너 뭐 하고 있니? 몰았다가 한 번에 그런 건 없다. 방학 숙제, 방학 끝나기 전날 몰아서 일기 쓰듯이 그렇게 안 된다. 하루씩 가자. 하루만큼 가자. 잘못해도 좋다. 그것도 유익이 되게 내가 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입니다. 그 말의 뜻을 제가 분명히 설명했죠. 내가 짝지어졌다. 너 이것으로 손해보지 않고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영광되고 승리케 할 것이다. 내 인생 어려우냐?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눈물과 한숨과 비명이 손해보지 않는다. 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 내가 아들도 줬다. 십자가를 지게 했다. 기억해라. 너 지지 마라. 오늘 엎어졌니? 내일 다시 기회를 줄게. 내일은 오늘보다 낫게 하자. 가자.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치 않는 네 아버지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얼마나 큰 기회일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으니 겁날 것이 무엇일까요? 변명할 것 없이 하루만큼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겠습니다. 영광을 향하여 가고 명예를 책임으로 지는 귀한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복종과 인내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